오늘은 선교하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어떤 제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전도하는 사명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도, 무엇이 전도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1원도 아니고 2원도 아니고 구원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병든 자가, 못 보던 자가 눈을 뜨는 기적들을 일어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 구원의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소개시켜 주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끔, 그래서 구원받게끔 하는 그런 능력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 능력의 이름 예수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명인데 여러분, 이 사명 잘 지켜나가고 계시죠? 네, 군데군데 끄떡끄떡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가 두 번째 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 일정 중에서 오전엔 성경을 통독을 하고 오후에 청년들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핫팩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무지 추웠습니다. 핫팩을 잘 준비했습니다. 몇 개 준비했냐면 750개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많이 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면서 스티커 붙이고 그 위에 명함 붙여서 우리 교회 청년부 이제 QR코드로 찍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정보 연결해 놓았거든요. 그걸 다 준비해 놓고 어제 오후에 이 핫팩을 나눠주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그 추위를 뚫고 청년들이 조별로 흩어져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어제 핫팩을 가지고 나간 것은 전도입니까? 맞나요? 노방전도. 네. 좀 전에 전도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거죠. 핫팩을 나눠 주었습니다. 교회 정보가 있습니다. 그 핫팩을 나눠 주었을 때 이것은 전도일까요? 그런 거 같나요? 교회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여러분, 전도에 대한 정의를 보면서 어제 했던 청년들의 이 행동은 이게 전도일까? 잘한 걸까? 괜한 짓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선교하는 사명자입니다. 선교가 뭐죠? 선교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해외에 나가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해주고 돕는 사역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제 청년들이 나가서 핫팩을 나눠준 것은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전도도 아닌 것 같고 선교도 아닌 것 같고 괜한 일을 한 것 같고 자꾸만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명령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명령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미션이라는 것은 임무를 받아서 그 임무를 해결하는 거예요. 임무를 이뤄내는 것이 미션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선교, 부탁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선교하려면 온 천하를 팔팔팔팔팔팔 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민을 만나려고 열심히 찾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해서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라고 했을 때 지금 이곳 명륜동은 온 천하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서울은 그 온 천하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부산은요? 됩니다. 전라도는요? 제주도는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중국은요? 미국은? 여러분, 지구상에 하나님께서는 그 온 천하를 이미 그 지구상에 이미 규정해 놓으셨어요. 온 천하는 우리의 문화를 넘어서는 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비행기 타고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전하는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는 만민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만민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요? 돼요. 우리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돼요. 부산 사람들은요? 전라도 사람들은요? 제주도민은요? 돼요. 일본 분도 되고 중국 분도 되고 미국인도 되고. 주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만민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온 천하와 만민은 우리가 가는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지는 단순히 비행기 싹을 사고 건너갈 그곳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복음을 전하라 얘기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 소개시켜 주는 이유가 여기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모두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쏟아질 저주가 없다라는 거죠. 한 터럭도 없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게 됐어요.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전하죠. 그러나 거기까지만 전하면 반쪽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고 부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완전히 죽으시고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과 함께 먹을 것을 함께 먹으시면서 온전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은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앞으로 벌어질 역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부활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임했고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온 천하의 만민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해석했을 때 뭐라고요? 온 천하라는 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어느 곳이든지, 또한 만민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 포인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을 소개시켜주는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려면 우리는 온 천하, 우리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야 되고, 또한 만민, 그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선교라는 것은 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여정들을 선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 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주변의 행위들,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이것들을 우리는 선교적 삶이라고 얘기하고, 이 모든 행위들을 선교다라고 확대해서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청년들이 핫팩을 준비해서 마로니에 공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이 핫팩을 나눠 주었습니다. 이것은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선교일까요? 전도일까요? 네, 선전하는 거죠. 예. 선교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징검다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시켜주는 이 전도의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는 이 일련의 과정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여정은 무엇이라고요? 선교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교로 맡겨주셨어요. 어제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마지막에 하루 있었던 삶 중에서 은혜 받았던 내용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전도 나갔던 시간, 그 핫팩을 나눠줬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청년이요, 지나다니는 사람 나눠주다가 노점상 있는 곳을 지나갔대요. 네, 마로니에 공원 가면 노점상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타로 보는 곳 있잖아요. 청년이 그 타로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분에게 핫팩 5개를 이렇게 딱 전달해 줬답니다. 근데 그분이 받으시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받으셨대요.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전해줄게요 하고 그분이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전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타로점 치시는 그분이, 우리는 그냥 어떻게 점을 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 전달하는 그 행위는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타로 주인 아저씨가, 그분이 이제 대신 전도해 주시고, 그런 동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시려는지 어쩌면 모르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 순종의 여정이 바로 선교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시냐? 주님의 뜻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은, 궁극적인 열매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의 그 중심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파송받아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양으로, 즉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일평생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명자로 살아갈 때, 특별히 선교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 그것이 결국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부담스러우십니까? 선교 훈련 안 받았는데 곽 목사님처럼 1년 정도 훈련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풀타임으로 힘을 다해 선교하는 분들도 세우시지만,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들이 가지 못하는 곳곳에, 제가 갈 수 없는 그 곳곳에 우리 모두를, 여러분을 파송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인식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때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무슨 당부의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 전까지, 그 보내주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분이 누구인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씻어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루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모든 온 천하의 만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 한계가 있죠. 이 육체의 한계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받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 그것 외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전략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믿는 자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의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를 일구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성령 받으라.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는 거 아니야? 걱정돼서 집 안에 숨어 있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이제 앞으로의 삶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이루어낼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한 우리의 심령에 애통하는 것, 차마 말로 하지 못하는 그것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우리의 마음도 알고, 나도 내 속을 모르겠는데 성령님은 아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헤아려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 신비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사명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 이 일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또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서 사람들을 윤택하게 해주는 그 삶을 살아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들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전도하는 사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의미를
잘 전달해주는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살아가기까지 이 시대에 우리는 선교적 삶을 꾸준히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삶을 살아갈 때 궁극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지혜롭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늘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저의 간증, 이미 여러 번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개척하려고 세종에 이사를 갔을 때 그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첫 헌금을 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려서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길 하나님 바라실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곳을 선교지로 보내셨다면 이곳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생각하는 중에 한 가지 결정한 게 이사 왔으니까 이사떡을 돌리자라는 거였습니다. 이사떡을 준비해서 이사한 것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서 인사 나누는 거예요. 요즘 이사떡 돌리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헌금을 전액을 써서 예쁜 떡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 떡을 봉투에 넣어서 각 집 앞에 문에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집에 문 앞에 걸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밖을 나갔던 집 문고리에 저희가 걸어두었던 그 봉투가 다시 걸려 있는 거예요. 반품인가 싶었는데 그 안을 열어보니까 사탕이 들어있어요. 겉에 우리가 쓴 문구 몇 회 이사 왔습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이렇게 문구를 남겨놨는데 그 밑에다가 또 답장처럼 글을 써가지고 저희 문고리에 걸어놓은 거예요. 보니까 위층에 대각선 집에 있는 집인데 아이를 키우나 봐요. 그래서 그곳에 메시지를 적어서 사탕을 담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와, 감사하다. 받았습니다. 다음날이 됐는데 밖을 나갔다 돌아왔는데 집 문 앞에 또 봉투가 걸려 있습니다. 뭐가 걸려 있나 봤더니 또 선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날 됐는데 또 문 앞에 고리에 또 봉투가 걸려 있어요. 그 안을 보니까요, 잼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과일도 들어있고 봉투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앞에도 걸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투가 걸렸는데 어느 날은 또 한 분이 초인종을 누르신 거예요.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려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나가보니까요 위층에 계신 분인데 어르신이에요. 요즘에 누가 이렇게 떡을 돌리나 싶어서 얼굴 보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선물을 저희가 드린 선물 안에다 선물을 담아서 이렇게 주셨어요. 뭔가 봤더니 엿이에요. 엿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엿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반응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작은 순종을 했더니 그 층 안에 소통을 이뤄내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렇게 문에 며칠 걸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안 걸리죠. 근데 어느 날 또 초인종이 띵동 눌려졌고 집 밖을 나가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문 앞에 음료수병 이렇게 세트로 있잖아요. 그 선물용 음료수와 함께 손으로 쓴 편지가 그 위에 딱 얹어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몇 호 분이신데 진작에 인사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인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라는 메시지로 손글씨를 적어서 남겨두셨어요.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때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외부에서 그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그 문 앞에 무엇인가 걸어 놓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교회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뭔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교회로서 그 아파트 단지에 입주해서 살아서 그곳에 이웃이 되니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그 아파트 단지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 파송한 곳, 그 온천하 중에 한 곳, 그곳에서 만민 중에 한 부분인 그 라인에 있었던 33가정, 그들에게 지금 선교적 활동을 한 거죠. 이 소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와, 우리 교회 전도에서 교회 성도님들이 생기고 성도님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마다 이렇게 섬기면, 그러면 어느 교회가 전도하려고 사역하는 것보다 더 영향력 있게 사역을 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DNA는 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DNA를 갖는 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그냥 뒤로 밀어놓지 않고 그 작은 감동에 반응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해 보는 거예요. 헌신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내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또한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죠.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교적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선교적 삶,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식 있는 삶, 목적을 가진 삶, 이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삶의 전 영역은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하는 사명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사명이 있고 저는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이 섬김의 열매들은 그 열매가 맺히길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온 천하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어느 곳이나 온 천하가 될 수 있습니다. 만민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람이 주님이 만나길 원하시는 만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구원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이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라고 촉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교하는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